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다 펼치셨습니까?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主なる神様、今日も私たちに永遠なる命を 주 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미련 없이 버리시고 여러 많은 아픔과 고통을 그 온 몸에 다 받으시고 또 죽으신 예수님, 그러나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3일 후에 부활하셨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마음으로부터 믿고 또 주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자리에 나아왔습니다. 더욱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온전히 만들어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고 믿음으로 한 가지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서 받아들이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진실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안에 있는 권위와 능력을 부으심 받아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금까지도 흑암 가운데의 어두운 세상에 방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생명의 빛, 그 빛을 비추어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의 선조, 믿음의 선조, 믿음의 아비, 그 모델, 믿음의 선조라고 하면 믿음의 모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믿음의 모델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100살이 되었을 때, 그리고 그의 부인 사라는 90세가 되었을 때 자신들의 육신은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새 생명을 낳을 수가 없는 의미에서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의 육신, 그와 같은 육신이 되어버렸노라 라고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낳으리라고는 상상할 수도 소망할 수도 없는, 아무리 생각하여도 소망할 수도 없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었을 때, 사라가 90살이 되었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0세가 되어서 얻은 이 아들이 얼마나 귀엽고 또 얼마나 소중하였을까요? 금이야 오기야 키우고 또 양육했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만큼은 정말로 소중하게, 정말로 귀중하게 잘 키워야 되겠다. 이 아이를 누군가에게 빼앗기리라고는 생각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하겠지요. 그렇게 귀중하고 소중한 아이를, 그 아들을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내게 바쳐라, 그것도 번제물로 바쳐라 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지시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神様がアブラハムに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信仰があるか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하여서였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은 시험하시기 위하여서 그 믿음이 어떠한지를 보시기 위하여 아들을 내게 바쳐보아라, 번제물로 바쳐보아라 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을 기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信仰は 믿음은 試されるもの 하나님께서 시험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 믿음을 시험하셔서 그 믿음이 틀림없는 믿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며 믿음의 크기, 그 믿음의 분량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의 분량만큼 그 믿음의 그릇만큼 축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서 알지 못하면 자기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 나름대로 구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구하여서 자신이 원하는 기도의 제목, 그러나 그 기도의 제목에 대한 축복이나 응답이 오지 않으면 지치고 피곤해져서 믿음이 약해져 버리죠. 神から離れてしまう 하나님으로부터 결과적으로는 떠나가는 그와 같은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지 못한 채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기준으로 하나님께 구할 뿐이고 何の 육신으로는 교회를 다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믿음이 皆さんは神 그런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모양과 어떠한 기준으로 축복하시며 우리를 어떠한 모양으로 인도해 나아가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법칙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神に喜ばれる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喜ばれるためにはまず神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기 위하여서는요.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アメン 아멘. 神の基準が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何をどう 무엇을 어떻게 하면 어떤 믿음이 과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인가? 그 믿음이 인정되어지고 마침내는 약속되어진 것을 어찌하면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 기준을 알려 하지는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부르는 것은요. 결과적으로는 우상 숭배와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イエスの皆を信じられる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서도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는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서 진실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와 같은 믿음을 만들고 약속 가운데 낱낱이 그 약속되어진 축복을 받아 누리며 간증하며 나아가는 그와 같은 사람들도 있는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기준을 믿음으로 흡수하셔서 皆さんが神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인정받는 믿음 위에 서셔서 그것도 열심히 그 기준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여서 神が生きて働く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스스로도 대만족하며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까지 여러분들이 받은 이 은혜를 主イエスの皆で 나눠줄 수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神は 하나님께서는 誰もかもを祝福するんだって 아무나 다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또한 그 믿음의 크기를 보시고 축복하십니다. なぜかというと 그 이유는요. 神様が人を 하나님께서 사람을 축복하시는 計画を立てました 그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関係なく 먼저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 세상에 있어서 번성하고 번영하고 성공하고 승리하고 행복하고 또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그와 같은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요. この世ではどういう 이 세상에서는 しようとも 어떠한 삶을 살던지 必ず 육신을 떠났을 때는 반드시 지옥의 형벌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옮겨지는 이와 같은 축복을 하나님은 먼저 계획하셨습니다. それが 이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아멘 되십니까? 이 세상에서는 구걸하는 자처럼 산다 할지라도 죽었을 때에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부자로서 살았지만 죽었을 때는 결국 지옥으로 영원토록 빠지고 만다면 그것은 최악의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アーメンですか 아멘 되십니까? ですから信仰 그렇기 때문에 믿음,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믿음, 그와 같은 믿음을
먼저 우선적으로 구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 위에 서면 그 믿음의 기준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하나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그 이유는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준비되어져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아무런 관계를 맺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우리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면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으로 된다, 나는 이것으로 족하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구원 얻을 수 있는 믿음과는 거리가 먼데 나는 이만큼 축복을 받았으니까 이것으로 괜찮다 생각하여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세상으로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믿음을 만들 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또한 믿음이 준비되어져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라는 것이 확인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믿음에 합당한 축복을 주시는데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준입니다. 축복을 받고자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먼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축복받기에 합당한 믿음을 만들면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교제하시고 병든 자도 치유하시고 악한 영도 쫓으시고 금전 문제, 대인 관계 등등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이 사는 동안에 그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트러블과 문제도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내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어떤 분이 이미 성령의 역사는 성경의 기록이 끝난 그 시점으로 성령의 역사는 끝났다. 성경을 기록하기 위하여서 성령의 역사와 기적은 일어났지만 신약 성경의 기록이 다 끝 맞춰졌기 때문에 이미 2000년 전에 이 기록이 다 끝났고 주후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기록이 끝난 뒤 200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성령의 역사가 만일 지금이라도 일어난다면 그리하여서 성경 안에 있는 그 기록 속에 나와 있던 그런 표적이 지금도 일어나서 누군가가 병을 고침받았다면은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자가 병원을 다 돌아다니면 모든 환자가 다 사라지지 않겠느냐? 다 사라지겠지?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니 모두가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장면을 보았는데요. 즉 그러니까 기적은 없다는 이야기를 그분은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설교들을 세상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납니다 라고 가르치고 구하고 또 전하면 신비주의구나 라고 비판합니다.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 역사하시지도 않는 화석과 같이 굳어져 버리고 아무런 움직임도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신을 섬기길 원합니까? 혹은 지금도 성령으로서 우리들 가운데 일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자 원하십니까? 후자의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몇 명만 아멘 하셨는데요. 아멘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묵묵히 아무런 대답도 해줄 수 없는 그런 신을 섬기기 원하십니까? 자, 보통 생각해도 이상한 이야기지요. 성경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도 적당히 떠나야지요. 어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가르치면서도 이와 같은 가르침을 할까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을 인정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하나님을 공부만 하고 연구만 하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려 하지 않고 사람의 이해할 수 있는 상식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알려고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인식과 사람의 그 능력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는 분들 되시길. 아멘. 세상이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믿는 자들까지 미혹하며 또 지옥의 불 속으로 끌고 가는 이와 같은 경향이 더 거세진다는 것을 마태복음 24장만 읽어보아도요.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읽으면서도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요. 예수님께서 의사, 네 스스로를 고쳐보아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요 예수님께도 예수 당신이 구세주라면 우리를 한번 축복해 봐라.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우리 병을 한번 고쳐봐라. 즉 믿음은 보이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라면 한번 해봐. 하나님이라면 구원해봐. 하나님이라면 병을 고쳐봐. 자, 믿음은 보이려고 하지 않고 이와 같은 요구만을 하는 자, 하나님을 그렇게 시험하려고 하는 자, 그런 자를 보시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도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그 어느 과부의 집으로도 보내심을 받지 않았지만 저 이방의 마을, 시돈의 마을, 그 시돈 마을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만 하나님은 당신의 종 엘리야를 보내셨고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지키셨던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이방 땅의 사렙다 과부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도 엘리야 시대 때에 이스라엘, 즉 하나님을 믿는 나라였던 이스라엘 안에도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죠. 그러나 그 어느 문둥병자도 고침을 받지 못했지만은 아람군 총사령관이었던 나아만 장군, 그 이방인이었던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 많이 치유되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요단강 물에 7번 들어가라 하는 말씀을 순종하여 그 말씀을 따르는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둥병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희들을 다 한번 치유해 줘 보자 하고 뽐내시면서 그 병을 다 고쳐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안에 많은 과부가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인색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의 말씀을 따르려 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응답하고자 하는 사람을 찾았더니 사렙다 과부,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 이외에는 믿음을 보이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을 보이는 자와 함께 더불어 일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종 엘리야를 이스라엘의 어느 과부에게도 보내지 않고 저 시돈 땅 사렙다 과부에게만 보내신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에 성령의 은사를 받아 병 고침에 치유하심, 이와 같은 은사를 받은 자가 있는가 하면 정말로 병의 고침의 은사가 일어난다면, 아니 그런 사람이 병원 다 다니면 세상에 환자는 한 명도 없겠네 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목사가 있고 이런 목사의 설교에 아멘하는 크리스찬도 있는데 과연 그런 사람들이 크리스찬일까요? 너무나도 한심합니다. 너무나도 유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치하게 짝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어린아이 세휘조차도 자, 신사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며 우상 숭배하는 것은 지옥 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초등학생까지도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신사에 가지 않겠다 라고 신사에 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초등학교의 행사로 신사에 가는 일이 있어도요. 그런데 오히려 목회자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에 아멘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기록이 끝남과 동시에 성령의 모든 역사도 끝났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이제 앞으로 유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설교에 아멘하면서 정말로 우리의 지성과 인격으로 이해할 수 있구나, 납득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겠죠. 그러나 결국 껍데기뿐인 생명이 없는 그런 믿음의 행렬에 여러분들 섞이지 마시길, 깨어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당신을 지키시고 후에도 지키시며 영원히 여러분을 지켜주실 살아계신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자 원하는 믿음 위에 확실하게 서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런 무지한 사람들과는 관계없이 지금 이 시간조차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언제나 때때로 테스트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받으러 사람들이 오질 않거든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질 않습니다. 그 축복을 받고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불신앙으로는 살지만 믿음을 온전히 만들어 보여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축복을 받으러 나아가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은행에 카드, 은행 통장은 가지고 가지도 않으면서 은행에 가서 다짜고짜 내 돈 내놔라 하는 것과 틀릴 게 없죠. 모두 함께 믿음은
저쪽도 통장과 캐시 카드도 현금 카드와 이슈다. 마찬가지다. これが分かれば全て 이것을 이해하신다면 모든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멘. 아멘 되십니까? キャッシュカードもなく 현금 카드도 없고 통장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은행에 가서 나야 나. 俺の金を下ろして 내 돈 지금 줘. 내 돈 내놔. 皆さん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일본 사람 중에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어리석은 크리스찬은요 너무나도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聖書の言葉を 성령의 말씀을 働く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信じて認めてその 믿고 인정하고 그대로 살려고는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これだけ分からず 이렇게 알기 쉬운 이야기를 알지 못하는 이유는 먼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真剣に思うとしない 열심히 진중히 읽으려 하지 않고 이 말씀대로 모든 것이 실현되어진다는 것에 대하여서 실상을 믿지 않기 때문에 勝手に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믿음 생활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이런 믿음은 결과적으로는 많은 시간을 교회를 다녀도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축복은 받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믿고 깨달으셔서 이와 같았던 죄를 다 회개하시고 오늘부터 올바른 믿음을 만들어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셔서 地面に求めて 성실하게 구하시고 바르게 구하셔서 납득할 수 있는 믿음의 결과를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주님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アメン 아멘. 本当にアメンですか 진실로 아멘 되십니까? ならばよく聞きます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信仰生活はですから 믿음 생활은 그렇기 때문에 心も思いも力も 스스로 자원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서 열심히 하면 할수록 자신에게 있어서 이득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고스란히 내게 남으며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허무하게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고스란히 나에게로 임합니다. 하늘에서 생명이, 하늘에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믿음을 준비하면 준비한 만큼 그 그릇의 크기만큼 맞추어서 주십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에게 자동차 열쇠를 주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지요. 子供に日本と 아직도 어린 아이에게 일본 검을 준다면 まず自分を傷つける 결국 아이가 스스로를 자해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죠. 이것은 아이를 기쁘게 하는 일도 아니며 아이를 사랑하는 일도 아니죠. 아이를 상처 입게 하고 심한 경우에는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위험한 것이죠. 子供には 아이에게 걸맞는 장난감. 그러나 아이가 성장하면 아이가 성장한 만큼 필요한 걸 주면 되죠. 우리 세휘는 지금 조금 변했지만 車の 옛날에는 자동차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자동차 매니아였습니다. 자동차 그런 모형만 있으면 뭐든지 다 자기 것으로 하고자 원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絶対 장난감뿐이죠. ああいう 절대로 목사님이 타는 그런 자동차를 주지 않습니다. 장난감은 주어도. 왜냐?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에게 자동차를 너무나 좋아한다는 이유로 한번 운전해봐라 하고 자동차 열쇠를 준다면 위험해질 뿐이고 아이가 위험해질 뿐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의 수준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갓 태어난 어린 아기, 자신의 갓 태어난 어린 아기에게 부모의 모든 재산, 등기 등본을 다 띄워주고 자동차 열쇠도 넘겨주고 현금 카드도 넘겨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それが逆に 그 아이가 클 때까지 관리하겠죠. 왜냐하면 어린아이에게는 그와 같은 것이 오히려 재앙의 화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믿음의 그릇인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그릇은 만들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전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 전 저게 필요해요. 이와 같은 の思いに 육신의 생각에 꽉 차서 육신의 생각으로만 일방적으로 믿음과 관계없이 구하기 때문에 求め方には神 그런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는 이유는요. 그것을 잘못 주면 이 사람들이 착각하기 때문에 아, 내가 믿음이 좋은 모양이다. 내 믿음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축복이 임한 거겠지? 라고 착각하여서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만들려고 하지는 않고 まま 세상과 믿음의 양다리 걸친 채 설령 축복이 주어져도 결과적으로는 세상과 양다리 걸치다가 지옥으로 떠내려갈 수 있는 위험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ままでも 노숙자인 채로라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자녀로 삼으셔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큰 축복이니까 1억 천금을 얻고 전 세계 제1의 부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돈 때문에 믿음을 만들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결과적으로 그 사람에게는 그와 같은 돈의 축복이 아니었던 것이 되어버리죠. 이런 기도는 기도에도 응답되어지지 않으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라도 둘이라도 필요한 게 있다면 먼저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야 된다. 믿음을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먼저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믿음의 그릇의 분량에 따라 축복을 하나님은 주시고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넘치는 일이 없도록, 넘쳐서 허무하게 끝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때때로 시험하십니다. 두드려 보고 새지 않는지, 금이 가지 않았는지 두드려 보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에게 약속하신 여러 많은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있음을 믿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여러 많은 축복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언제나 평화를, 기쁨과 감사를, 행복을 오늘날 이 현실뿐만이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영원토록 장래의 소망과 축복을 주시고 부자유함이 없이 평안 속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와 같은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하시는 것이죠. 즉 그 말씀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축복을 주기 위한 명령이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는 명령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믿으신다면 믿으시는 분들 되시기를. 아멘.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시험되어졌을 때 100살이 되어서 겨우 얻은 정말로 소중한 아들 모리아 산으로 그 아들을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말씀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이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100살이 되어서 얻은 귀한 아들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쳐라. 이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번제물로 드린다. 마치 동물처럼 짐승처럼 아이를 먼저 커다란 칼로 자르고 그리고는 장작더미를 쌓아놓은 제단 위에 그 죽은 아이를 올리고 그 죽은 아이의 몸에 불을 피워서 장작이 타오를 때 그 아이의 몸 또한 함께 타서 그 냄새와 연기가 하늘에 닿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번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이라는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 대신 여러분의 이름을 그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바꾸어 넣으셔서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지시를 내리신다면 나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의 말씀을 들을 때의 자세입니다. 아멘 하는 목소리가 작아졌네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아멘하기 어렵죠. 그래서 조금만 일이 터지면 난 교회 오늘 쉴 것 같아요. 쉬어야 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이야기는 말이 안 되죠. 그러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은요. 지난주 월요일부터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계속 감동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허무하게 교회를 출입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빨리 바른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아서 납득할 수 있는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아멘. 저는 이 말씀에 100% 아멘입니다. 여러분 100살이 되어서 그리고 90살이 되어서 겨우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 이삭만큼 그들을 행복하게 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또 귀중한 그런 존재가 있었을까요? 이삭은 이 부부의 인생 안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보물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내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과연 그렇다라고 하겠지만 아이는 짐일 뿐이야, 내 인생의 짐일 뿐이야 라고 하는 사람은 차라리 빨리 없어지는 게 좋아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마음이 다 벌거벗은 몸처럼 되니까요.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하건 간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는 그 부부에게 있어서 이삭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 그냥 아이를 바쳐라도 아니라 번제물로 아이를 칼로 잘라 불에 태워서 연기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물로 드려라 라는 말씀을 받았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아브라함은 부인 사라하고도 상담도 하지 않습니다. 의논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의논해봤자 부인이 차라리 날 죽여라 할 테니까, 맹렬히 반대할 테니까, 믿음이 없는 부인이라면 의논해봤자 오히려 방해만 받을 뿐이니까, 그리고 부인을 슬프게만 할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인에게 일일이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도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결과적으로는 대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부인을 슬프게 할 일도 없이, 부인과 의논할 일도 없이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 아브라함은 3일 밤낮의 여정을 묵묵히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까지,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모리아까지 갑니다. 1번 성경책에도요. 1번 말에도, 속담에도 작심삼일이라는 미까보즈, 아무리 빡빡 머리를 깎아도 3일 지나면 머리카락 다시 난다라는 뜻인데요. 이와 같은 비슷한 속담으로 한국에는 작심삼일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은 뜨겁게 결심하였다 할지라도 시간 지나면 또 흐지부지해지는 것을 뜻합니다. 믿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당신을 사랑할 거야, 뼈까지 사랑할 거야. 그런데 나중에 시간 지나면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 이렇게 또 부부는 바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묵묵히 3일이라는 시간이 지나도록 이 아이를 번제물로 바쳐야만 한다는 명령을 향해 오직 묵묵히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만약 그가 도중에 마음이 흔들렸다면 돌아갔겠죠. 그렇지만 모리아 산까지 3일 동안을 걸어갑니다. 산 가까이 도착했을 때, 거의 산 정상쯤에 올라갔을 때 이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장작더미도 가져왔고 하나님께 번제할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번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 이 어린 아들 이삭도요, 무언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장작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물이 없으니까 아버지, 번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하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주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두 사람이 나눈 대화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나눈 대화가 이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모리아의 산 꼭대기, 지시하신 곳까지 이 두 사람이 함께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장작더미를 내려놓고 제단을 만듭니다. 그 후에 묵묵히 이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팔을 결박합니다. 그리고는 장작더미 위에 이 아들을 눕힙니다. 그런데 불가사의한 건 이 아들 이삭은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대화도 없습니다. 이삭 또한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알았지만 아버지와 하나님을 순종하고자 원하였겠죠. 그렇기 때문에 묵묵히 저항하지 않습니다. 장작 더미 위에 아들을 올려놓고는, 결박한 아들을 눕혀놓고는 칼을 들어 아들을 찌르기 위하여서 이 칼을 높이 치켜 올렸을 때, 이제 앞으로 0점 몇 초 만에 아이의 생명은 이 검에 의하여 사라질 그런 순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늘로부터 천사의 소리가 들려오죠.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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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라함아. 2번 거듭 아브라함의 이름을 속히 부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당황하여 급히 서둘러서 그의 행위를 멈추게 하였다는 것이죠.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당황하여서 급히 서둘러 자칫 잘못하면
이삭이 정말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단 1초도 걸리지 않은 거죠. 이제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아라고 천천히 아브라함아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거듭 급히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때 그 급한 상황이 여러분 상상이 되시는지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 아이에게 그 손을 대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너의 믿음이 이것으로 너의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았노라. 독자 이삭조차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는 너의 믿음을 이것으로 보고 알았노라. 이것으로 보고 알았노라. 너의 믿음이 진실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았노라. 거기까지 믿음의 행위를 보이고자 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됐다라고 인정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행위 필요 없다. 행위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사탄의 앞잡이들이 지금 이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믿음의 행위를 보여서 마음 안에 있는 믿음을 행위에 옮겨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 행위까지 보이면서 인정받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행위가 없이가 아니라 그 행위를 마지막까지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됐다라고 하시는 순간까지 행위를 계속 보인 결과 그 믿음과 함께한 행위를 본 순간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 하셨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이 없으십니까? 사실 간단한 이야기인데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믿음의 행위는 필요 없다라는 설교만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행위에는 뭐든지 다 그런 믿음이 없는 행위에 대한 설교에 대해서는 다 좋아하죠. 왜냐하면 힘들 게 없거든요. 그냥 아멘만 하면 되고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생활 속에서 결과적으로는 축복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라면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자 원하십니까?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가르치면 율법주의다라고 비판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어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율법주의라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고 어떻게 설교합니까? 사탄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이 아니고서야 할 수 없는 그런 설교를 지금 오늘날 목회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판단하십시오. 구원받고자 원하십니까? 구원을 얻고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옳다 하실 때까지 믿음을 행위로서 보이십시오. 주님께서 옳다 하실 때까지, 됐다 하실 때까지.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모든 믿음이 다 결국 허무하게 끝나버릴 뿐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믿음이 되어버립니다. 믿음이 행위로서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께서 하늘로 올리워지신 후에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약속을 주셨죠.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성령이 세상의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 삼으시고 그 사람 안에 거하시며 그 사람을 도우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는 성경의 기록과 함께 끝났다라고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이런 설교에 아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니까 그렇죠. 깊이 깨달으시길 구원받을 것이냐 구원받지 못한 채 지옥으로 떠내려갈 것이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가르침에 우리 교회 신자들의 가족까지 함께 지금 휩쓸리고 있으니까 그들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말로요. 모두가 눈 감고 마치 귀가 있어도 귀가 안 들리고 눈이 있어도 눈이 안 보이는 자처럼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말이 아니라 마치 사탄의 말을 하나님의 말인 것 마냥 전하고 있죠. 말도 안 되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이. 오늘날의 교회가.
오직 진리만을 찾으시고 오직 진리에만 목숨 걸어 행위로서 그 믿음을 보이시고 그 후에 천국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위가 육적인 행위로 끝날 때에는 천국 가지 못합니다. 행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위가 되지 못하면 천국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를. 어린 아이였을 때에는 뭐든지 다 아멘하죠. 그러나 머리가 좀 커지면 노멘이 많아집니다. 어린 아이 때는요, 모두가 엄마 아빠가 말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마 아빠가 결혼하라는 사람과 결혼하겠습니다. 하지만 점점 크면요, 엄마 아빠 품을 떠나죠. 부모와 인연까지 끊으면서까지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사랑하는 자와 함께 하나가 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 간답니다. 그 믿음이 순수한 자, 자기의 판단이 너무 커진 자는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테스트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까지 믿음을 보이고 100살에 얻은 정말로 귀중하고 소중한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였던, 그래야 그것이 인정되어졌을 때 그는 마침내 믿음의 선조로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졌는데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은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먼저 그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너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 너의 자손이, 너의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삭을 통해 태어난 후손이 너의 후손들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죠.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생각을 하죠. 아니, 이삭을 통해 너의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진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라 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중 이야기이니까 먼저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삭을 통해 너의 후손과 자손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설사 지금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내게 돌려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진실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승리한 그 믿음을 행위로 보일 수 있었던 첫째 비결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떠했다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는 겁니다. 아멘. 이삭을 통해 너의 자손이 번성하며 하나의 나라, 하나의 민족이 세워질 것이다 라는 약속을 먼저 받았죠. 그런데 그 후에 번제물로 드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생각한 거죠. 하나님은 이미 이 아이를 통해 하나의 민족을 세워주신다 하셨으니 내가 번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아들을 살려주실 것이다. 이 아들이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이 아들 이삭을 살려주셔서 내 품에 안겨주실 것이며, 마침내는 이 이삭을 통해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신 것처럼 많은 후손들을 내게 주실 것이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번제물로 바쳐라 라고 하셨을 때도 주저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설령 아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 자신의 품에 안기게 해주실 거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의 믿음이 나오지요. 한 가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브라함은 믿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하심,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설령 죽은 자 가운데에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뜻이 계시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또 사람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지금 아이가 죽는다 할지라도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 능력이 하나님 안에는 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
어떻게 해?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실 때, 저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저 죽을지도 몰라요. 전 인생을 살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면.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곤란케 하는 명령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평화를, 대만족을,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말씀을 하시건 그 말씀이 죽을 것 같이 들려도 안 될 것 같이 들려도 난 못해요 하지 마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건 그대로 순종하신다면 어떠한 일을 하건 결과적으로는 대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먼저 믿으시기를. 아멘. 이것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되어진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모델, 그 믿음의 아버지가 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받은 믿음의 테스트였습니다. 그는 이 테스트를 합격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믿음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까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먼저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오질 않습니다. 그 기도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먼저 믿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없어서 매달리는 것만으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보편적으로 구하는 것들이죠. 믿는 자는 달라야 합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어떠한 명령이십니까? 이것을 빨리 발견하고 그것을 우선적으로 따라 순종하고 하는 것이야말로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비결입니다. 바로 이것으로 인해 믿음이 성장하고요. 믿음이 자라나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살 곳, 이와 같은 것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와 같은 것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모두 함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육신으로 필요한 것들은 구해서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지 않아도 믿음의 분량 따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나누어 주신다. 아멘. 믿는 자가 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내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내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 기도하면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에 합당한 많은 축복과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더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느 날 회장실에 부름을 받고 회장실을 찾아갔더니 자네 내가 이 통장을 주겠다. 이 통장 네 마음대로 써라. 이 무슨 통장입니까? 내가 너를 위해 지금까지 너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모아두었다. 결혼하지? 이 돈을 써라. 자, 생각하지도 못한 이런 보너스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대체적으로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느냐? 하나님의 크심을 믿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죽은 자에게도 다시 생명을 주실 수도 있는, 죽은 자를 살리실 수도 있는 그런 전능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라 하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내 품에 다시 앉게 하실 것이다. 그리하여 행동으로 그 믿음을 보였을 때, 그 칼을 위로 치켜 세웠을 때 0.01초 앞 전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막으십니다. 아브라함아. 모두 함께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서두르신다. 왜?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온전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짓된 분이 되시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장애가 되니까 하나님은 서두르십니다. 빨리 이 아이를 내가 축복해야겠구나.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장애가 되니까 그런 믿음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준비하면 우리가 초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초조해지십니다. 빨리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그 말씀의 명예를 위하여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아멘. 모두 함께 하나님은 ご自分の皆と 당신의 이름과 名誉のために 당신의 명예를 위하여 私を 나를 祝福 축복하지 せざるを 得ない方だ。 않을 수가 없다. こんな信仰を作れ 이와 ば 같은 믿음을 만든다면 もう怖いものがない。 두려울 게 없습니다. あとは神様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덤으로 주십니다. 동경 진화 때 선교 교회의 이 아이들을 내가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거짓말쟁이가 되겠구나. 안 되겠다. 빨리 서둘러 급히 서둘러 축복하자. 천사장아 빨리 움직여라. 동경 진화 때 선교 교회의 성도들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들을 위해 축복을 주어라. 미지근하시네요. 아멘님. 너무 피곤하십니까 여러분? 벌써 피곤해지셨습니까? 축복을 받는 것도 피곤해질 정도로 아니 또 주십니까? 아니 또 주십니까? 아유 이제 정말 축복 더 안 주셔도 돼요 할 정도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축복받는 것도 피곤해질 정도로 한번 축복 받아봅시다. 자, 그렇게 진실로 믿으신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내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지금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구하면 피곤할 뿐이고 시간만 낭비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건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믿음이 준비만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덤으로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크리스찬들이 구하는 것은 대체적으로요. 하나님 돈, 하나님 남자친구, 하나님 여자친구, 하나님 가족, 하나님 내 병을 치유해 주세요 등등.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잘 곳, 부자유하지 않게 축복 좀 주십시오.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거는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덤으로 주신답니다. 믿으십니까? 이와 같은 말씀을 들을 때 조금 허전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난 지금 정말 당장 돈이 필요한데, 난 당장 이게 필요한데, 자, 쓸쓸하면 쓸쓸하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육적으로 구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될 수 있기 위해서 내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기 위해서 믿음을 먼저 구하고 지금 쓸쓸하다 할지라도 먼저 믿음을 구하면 영원히 모든 고독과 외로움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육에 필요한 것만 구하고 하면 영원히 슬피 울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 먼저 무엇을 구해야 하느냐? 믿음을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것을 모르면 피곤할 뿐이죠. 아, 교회 다녀봤자 아무것도 없잖아. 이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교회 가봤자 안 되니까 절에 가보자. 가보고 싶으면 가보십시오. 물론 자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 오셨습니까? 교회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주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것은 구하지 마시고요. 먼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구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절대로 거짓을 말하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 하나님께서는 무슨 명령을 하시건 생명과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결과적으로는 생명과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설령 죽어도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 이건 위험해. 아, 더 이상은 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더 이상은 못 쫓아가. 아무리 그래도요. 더 이상은 못 쫓아갑니다. 자, 신목사님을 따라올 필요는 없습니다. 신목사님은 여러분들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라면 목숨 걸고 쫓아가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축복이 더욱더 크게 풍성히 임하기 때문에 아이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아끼지 않았던 아브라함은 전 인류입니다. 전 인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모든 전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믿음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는 그의 아들조차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였고 그것은 거짓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의 행동이 거짓이 아니고 그의 믿음이 거짓이 아님을 알았기에 급히 서둘러서 하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런 손도 대지 마라. 하나님이 그만하라 라고 할 때까지 믿음 보여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이게 비결입니다.
이제 됐다라고 할 때까지 믿음을 보이십시오. 그리하여 자기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그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란다 하실지라도 아낌없이 바치면 아멘? 여기까지는 할 수 있지만요. 부자 청년은 그랬죠. 이것저것 다 율법 지켰고 계명 지켰고 다 했습니다만 어릴 때부터 제가 다 계명 지켜 살아봤지만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즉 예수님을 쫓아오라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제가 여기까지는 했지만 거기는 못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는 슬퍼하면서 예수님을 떠났죠. 즉 그의 믿음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지 못했죠. 이삭을 드리지 못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쫓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보다는 지금 그 재산이, 지금 그 돈이 이것만큼은 저는 포기 못해요. 이걸 포기하면서까지 생명을 얻고 싶지는 않아요. 결국 믿음이 없다는 거죠. 자기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자기에게 있어서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아멘하여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 뒤에 뒤를 이어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확실하게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 하실지라도 이것까지는 못해요. 내가 이것까지만은 못합니다. 내가 이것은 못 쫓아갑니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자기의 판단, 자기의 계획, 자기의 기분, 자기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 대신 그것이 내 안에 우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은 것이 결국 허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나는 이 이상은 못해요 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그 사람 안에서는 우상이 되어서 그것이 결국 하나님 대신하는 신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결국 구원받기 어렵죠.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명령을 하시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들의 자존심, 여러분들의 고집, 내가 이것만큼은 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예를 들어 가족, 전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손을 놓을 수 있는, 생명까지도 놓을 수 있는, 그리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아멘. 전부 따라갈 수 있지만, 전부 드릴 수 있고, 전부 따라갈 수 있지만 마지막에 이것만큼은 전 못해요.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것만큼은 못해요 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결과적으로는 우상 숭배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다른 신을 섬긴 것과 똑같은 결과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즉 주님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행복도 모두 주님 안에서 나오며 다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 안에 머물러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머물게 하고 이거는 정말 내 거다라고 할 만한 게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내 생명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그러니 너의 생명을 바쳐라 해도 내 아멘. 자녀의 생명 하셔도 내 아멘. 명예, 권력, 금은, 보화, 보석 모두 해도 아멘. 그렇다면 상상을 할 수도 없는, 결코 손해보지 않는, 결코 실망하지 않는, 내가 드린 것보다 더 나은 것, 더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이 앞으로도 영원토록 준비되어집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믿음이. 왜냐하면 믿음 없이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내 생명도 자녀의 생명도 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믿음으로 내 생명도 내 주의 생명도 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되어지십니까? 바로 여기에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이 천하의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내 생명의 반도 구할 수 없습니다. 결국 120살 이상 살 수 없는 사람의 생명, 세상의 부귀 영화로는 이 120년 이상을 살게 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판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내 생명의 1년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며 그 믿음은 생명까지 아낌없이 드릴 때에 그것이 인정되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것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믿음 없이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이 세상과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것이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마지막 때 체질이 녹아버립니다. 왜냐하면 천국에는 이런 세상의 것은 필요 없는 쓰레기이기 때문에. 아멘 되어지시는지요? 그러니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내 생명의 단 1년조차도 연장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며 그 믿음은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며 따라가는 믿음의 행위를 보일 때 인정함을 받고 믿음이 인정받은 분량만큼 내가 받게 되는 축복의 분량이 되어진다는 것. 그러니 믿음은 스스로 자원하여 크게 많이 받고자 하는 사람은 크게 많이 열심히 믿음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그와 같은 믿음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대로 좋게요. 난 천국도요. 그렇게 사양할게요. 그냥 적당히 지금 이대로 살다가 내 마음속에 평안만 있으면 되지 뭐. 그런 사람들은 적당히 믿음 생활해도 상관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선택은요, 여러분들에게 달렸습니다. 허나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하여서 먼저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만드시면 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필요로 하는 것을 때에 따라서 그 맞는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을 보면서 역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라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간증할 수 있게 됩니다. 그와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